예,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7장 31절부터 우리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우리 3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우리 3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십시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사실은 우리가 사는 그 오늘날 우리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변화가 빠른 시대다 하는 것을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바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너무 빠른 변화된 그런 시대 때문에 다 따라가지 못하는, 또 조금 나이가 든 사람들은 또 젊은 사람들을 도무지 따라가지 못하는 삶의 방식들,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이 그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얼마나 또 변화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또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다가올 시대에 변화될 그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또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그런 시대 가운데 이제 점점 아마 어떤 인공지능 그런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시대로 점점 들어갈 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변화된 시대에 또 새롭게 변화될 시대에도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공통적으로 다가올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것,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또 아무리 또 인공지능이 발전을 한다 할지라도 인공지능으로서 대체될 수 없는 것 어떤 것이 있는가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공감 능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감력.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또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추측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이 이제 공감 능력이다.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큰 사람이 앞으로 필요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두 번째 한 가지가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그저 틀에 박혀 있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제 어떤 직업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으로 다 대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그러나 창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대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공지능이 감당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바로 창의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래 시대에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공감 능력과 우리 창의력이다라고 할 때에 사실은 조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공감 능력이다라고 할 때 조금 다른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이 공감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당시의 시대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말씀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에 있는 그대로 시장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피리는 잔칫날에 울려 퍼지는 것이고, 그리고 피리가 울려 퍼지면, 즉 음악이 울려 퍼지면 당연히 함께 춤을 추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리를 불었지만 음악이 흘러나왔지만은 아무도 거기에 맞추어서 춤을 추는 자가, 반응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감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애곡하는데, 우는데, 슬피 우는데 함께 우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공감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피리를 불어도 함께 춤추는 자가 없고, 또 애곡하여도, 곡을 하여도, 슬피 울어도 함께 우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해석을 하고 주시고 있는 대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광야에서 금식하며, 술도 마시지 않고 광야에서 금식하며 그렇게 지낼 때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정신 나갔다, 귀신 들렸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몰아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와서 잔치집에 가고 포도주를 함께 나누고 음식을 함께 나누고 그리할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은, 저 사람은 술과 포도주를, 음식을 즐기는 사람이고 죄인의 친구다, 그렇게 또 몰아세우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바로 피리를 불어도 이 사람들은 춤을 출 줄 모르는 사람들이고, 곡을 하고 애곡하는, 슬피 우는 일이 있어도 함께 울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꼬집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을 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우리 신앙 공감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서 미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공감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 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미래 세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공감 능력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다가올 미래 시대를 살아가는 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그런 의미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감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움직임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공감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공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을 기초로, 성경의 기초 위에서 기도한다는 것도 똑같은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일이다라고 기도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출발과 모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공감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우리의 인간의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저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신앙의 출발 자체가 공감하는 데서, 공감 능력을 키우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또 제가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가올 시대에 가장 준비해야 될 두 가지가 공감 능력과 창의력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한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의력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나의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공감해야 될 분이 바로 창조자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창조자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창조자의, 창조하신, 창조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일치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창조자의 근본 되시는,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일치시킨다라고 할 때에 당연히 그 창조자로부터 나에게 창조력이, 창의력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감과 창의력이라고 할 때, 다가올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공감 능력과 창의력이라고 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창조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켜 나가는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하게 되어질 때에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속에 감추어둔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 다가올 변화될 시대에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저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번 기억해야 될 내용이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일이 말씀을 읽는 일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공감할 때 비로소 사람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 대원칙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으면 사람을 공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공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민감하게 공감하는데 사람과 공감이 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을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공유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책망을 하셨는데, 적어도 이런 책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다. 그리할 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창의력이다. 왜?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면 일치시킬수록 하나님께로부터 창의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온다는 사실이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공감을 하면 할수록이 사람에 대한 공감력은 더욱더 확대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미래 세대, 다가올 변화될 시대에 가장 탁월한 강점을 지닌 자가 또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공감하는 그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또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공감력이 확대되어지는 것입니다. 길에 돋아 있는 풀 한 포기도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고 자라게 하셨다라고 할 때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풀 한 포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가슴에 새길 때 공감 능력이 확대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를 볼 때도 그저 우연히 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날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과 공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새 한 마리를 지금 날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공감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이 커진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저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고 그로 인하여서 그 창의력이 우리 속에 넘쳐 흐르게 되어지고 세상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깊어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공감 능력이 확대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를 올려드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진정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참 지도자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기억하시고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참 자유 참 복음의 계절 다시 오게 하시고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하나님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다가올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청년대학부 학생들 간절히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청년대학부 학생들 여러 가지 시험 준비하는 청년들, 공무원 시험, 자격증 시험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주의 청년들 말씀에 견고히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견고함을 지니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해외에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또 군복 많은 자녀들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우리 청년들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또 다가올 시대에 합당한 배필을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이 시간도 우리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동역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하십시오. 간절히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